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12절, 13절, 14절, 3절 오늘 저녁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시작.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이와 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저물 때쯤에 소돔성에 도착했는데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공손히 강권하여 자기 입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강권하여 그의 장막으로 초대하여 정성을 다한 음식을 접대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그때 소돔성의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여기 5절에 보면은 19장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우성 쳤습니다. 예, 그때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로 8절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무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롯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9절에 보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해치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롯을 밀치고 그리고 롯의 집 문을 부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의 대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찾아온 이와 같은 무리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즉시 볼 수 없게 되어서 문 앞에 몰려들었으면서도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제 12절 말씀에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시죠. 또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전도할 것인가? 우리의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이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두 천사는 롯에게 그들이 소돔을 방문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알려준 것은 이 롯에게 소돔성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함과 아울러 이 소돔성의 심판으로부터 롯이 그의 가족을 구출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두 천사는 롯에게 12절에 이 예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롯에게 두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롯이 곧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이 자기 가족들뿐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끌어내야 할, 이 멸망할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것은요, 이 천사의 이와 같은 질문은 롯의 가족들과 더불어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롯이 이끌어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될 영혼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상들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예,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의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자나 깨나 근심의 대상이 되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의 대상들도 아마 이 가운데 포함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의 만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신 대로 모든 족속, 또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신 대로 천하만민,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선교사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 12절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 이 사위나 자녀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롯의 집안 사람들로서 하인들이나 관리인들, 또한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일터에서 혹은 성문에서 그리고 집 근처에서 만나는 대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롯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짐승들을 치는 이와 같은 목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겠죠. 이와 같이 이제 롯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들까지도 모두 다 롯에게 있어서 전도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전도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우선적일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을 그들과 나누면서요,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3번씩이라든가 5번씩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아주 믿음 좋게 맡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하시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주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인 나사렛이라는 이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시험이 끝난 후에 곧바로 주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시던 동네, 성장하시던 동네인 나사렛으로 오셔서요 복음을 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는 예수님 믿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교회만 알고 가족들은 몰라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죠 우리가. 그런 말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만 듣지 말고 걔는 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됐어. 이런 말도 더불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됐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대단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라고 하거나 혹은 제가 목사인 줄 알면은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를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지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일상적인 말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족이거나요 아니면 친구이거나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요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말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제 철저하게 분리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것이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이와 같은 간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구원 받았으면서 가족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관계를 끊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에게 누굽니까? 자기 동포였죠. 자기 혈육이었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애를 바쳤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초점이 항상 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 구원받지 못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돌아봐야 될 대상이 가족들이요. 돌아보는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우선권을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대상으로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까이 자주 대면하는 친지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숨겨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보면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죠. 예, 그랬을 때 정탐꾼 두 사람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친정 밖에 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예. 여기 롯에게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6장에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것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예, 여기 창세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여기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성취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 사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함께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천사들은 롯에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 이와 같은 천사들의 지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백부장 고넬료처럼 롯이 먼저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롯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탈출하고 싶은 구원해내고 싶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천사의 이 손을 붙들고 애원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든가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 가이사의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롯은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롯은 이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지 못함으로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으면서도 임박한 진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이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의 이제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소돔성을 찾아오게 된 배경을 로색에 설명을 했는데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소돔성을 찾아온 이유를 밝힌 것은 그것이 바로 로색에나 소돔 사람들에게나 이 생명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간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성령 강림이 성취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말씀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이와 같은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애쳐 증거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죠.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당연히 듣겠지만은 이곳저곳 돌려봐 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지금은 듣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뭐 우리 성도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저는 글로 써진 설교들을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설교,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리 장황하고 정말 듣기 좋고 대단히 달변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설교는 그것은 기독교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훈적인 말씀이며 또 우리들에게 좋은 이와 같은 말씀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설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누가 나타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잖아요. 주요 인물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그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참 재밌었다. 그 설교 누구누가 설교했는데 정말 재밌더라. 예, 그렇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된 여기 14절 전반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말씀은요, 억압받는 특정한 사람을 지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돔성의 제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피조물들까지도 신음하며,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 심지어 곤충, 자연 세계까지도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피조물들까지도 신음하며 부르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은요, 무슨 말인 거는, 피조물도 이제 병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맹독성 이와 같은 파충류라든가 또 그런 거 아주 사나운 이와 같은 날짐승들, 그런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해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맹독성 이제 이 곤충 파충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각가지 이 날짐승들도요,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그들이 이렇게 사나워서 인간들을 해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본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은 범죄한 인간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로 유발되는 피조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절 전반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라는 말씀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께 모두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보이는 죄악이나 보이지 않는 죄악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죄악이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제 미국에서는 참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8살 된 소녀를 49년 전에 죽였는데 그 범인이 49년 만에 잡혔어요. 네. 49년 전에 8살 된 소녀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49년 만에 며칠 전에 잡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 20살 때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 49년 전이니까 59년이 되겠죠. 그렇죠? 네. 59살이 되겠죠. 59살이요.
69이 되겠네. 69이 20살이었다면요. 69, 70살이 돼서 49년 전에 지었던 보명이요. 이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은요. 그 죄가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들이 모르는 죄악도 있잖아요. 잊어버린 죄악도 있죠. 저희들은 저희들 곁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즉 인간 대 인간의 죄악일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께 범한 죄이며 그것은 죄악이나 선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선행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대인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죄악도 단지 그 죄악에 대해서 이 배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요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에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요 갚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되고 그래요. 내가 쌀 한 가마니를 훔쳤다면요. 쌀 한 가마니 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속건제. 성경에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안에. 근데 이 속죄제, 레위기서 4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속죄제가 있고요. 레위기서 16장, 17장에도 이제 대속죄일 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요, 이 속건제인데,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어떤 법을요, 이렇게 이제 지키다가, 무슨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죄들이에요. 대인 관계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보니까 돈이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죠. 네, 죄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알려졌다거나 혹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임자가 뻔히 누군 줄 알면서도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값을 갚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다면은 10,000원 갚고, 거기 또 20%, 이제 12,000원을 갚고요. 2,000원을 더 갚고, 그리고 그것은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예요. 네. 그래서 이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요, 레위기서 6장 2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많이 걸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레위기서 6장 2절로 7절 말씀 다시.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갚은 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종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우리의 사소한 각종 실수나 범죄도 하나님께 범한 죄로 취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와 같은 사실은 예배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와의 관계는 예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뭐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뭐 권사님, 제가 이랬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결을 하세요. 예,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요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문제가요 우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것이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어서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찾아온 이유로서 1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라. 이 말씀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대가가요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영향이 오잖아요. 자녀들이 복음 듣고 구원 받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도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영향이 간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죄든지요. 예, 다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라. 우리가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단호하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심판은 이미 임하였지만 최종적인 심판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심판의 도끼가 이미 already 이미 내려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두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가 14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롯의 이와 같은 권고는 적극적이고도 이길 바의 순간에 전파되는 복음이었습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더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의 반응에 대해서 14절 후반부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무엇을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순간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시는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우리 동네까지 올라오겠어? 여기까지 쓰나미가 올라오겠어? 저 항구에나 좀 물이 넘치거나 그렇게 하지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쓰나미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도 집안에서요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쓰나미가 동네에 덮쳤는데 그때야 나와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요 벌써 물결에 휩쓸려고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수하게 있었어요.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집 밖에 나와서 쓰나미가 온다고 막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저 골목에서 쓰나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때 막 뛰어와서 가까스로 산 아래에 도착했는데요. 쓰나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막 이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구조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일촉즉발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느려도 그 사람들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는 거죠. 이 소돔성의 모습은 그날 밤에 무슨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소돔성이 왜 멸망을 해? 어쩌냐과 똑같은데 하나도 다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롯의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순간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 멸망의 천사가 그들이 거주하는 소돔성에 이미 들어와서 밤을 지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을 가진 천사가 이 멸망의 능력을 가진 천사가 이 멸망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소돔성에 와서 지금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는 발등에 멸망의 불이 떨어졌을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때와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후의 종말의 순간에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계시록 9장의 사건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자 그 구멍에서 큰 이 화적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았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정갈이 발을 쏘았을 때 사막이라든가 황야에서 특별히 중동 같은 데서 이 정갈이 이 사람의 발 내지는 뭐 이렇게 무릎 위에 이런 데 탁 쏘았을 때 그런 이제 사건을 잘 모르시겠죠. 우리 참 규세경제 그런 거 봤어요? 혹시 그런 일 있었어요? 정갈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정갈 참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정갈에 쏘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후송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봤는데요. 이 정갈에 쏘면은요 얼마나 아픈지 이 왕벌 있잖아요.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왕벌에 쏘이는 것 이상으로 아픕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요. 물론 이제 치명적인 곳에 쏘면 죽지요 사람도.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정갈은 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데 이제 쏘이니까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고통이 며칠 갑니다. 예. 제가 우리 캠프 갔다가 왕벌에 한번 쏘아봤잖아요. 여기 이쪽에요. 그런데 탁 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요. 여기까지 잘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정갈이 쏠 때와 같았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2만만의 마병대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3가지 재앙으로 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는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참. 예,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으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뉘우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선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가슴 아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게 된 것은 정말 이건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오려고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브라질이라든가 미국도 그러고 있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어가고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위기의 때, 즉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종말에나 동일한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이와 같이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그야말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런 핑계로 복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을 때쯤에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송치되어 있으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또 부르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오금 못 쓰면은 그때 믿지 뭐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전도의 대상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그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33장 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